두세요.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또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주님이 떠난 그 자리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주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있는 그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컨디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 주는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 뉴스나 올라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뉴스는 없습니다. 다들 흥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이런 상태. 대구에 계신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목회했던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목사님
페이스북에 기도 요청을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빡시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한 국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여행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했을 때 4단계는 아주 위험하니까 아예 여행을 못하는 단계, 금지하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그 경계 단계인 2단계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지난 한 주 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물었습니다. 근데 물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과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중에 한쪽 편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을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더라라고 두려워하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앙했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 사라졌던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소년이었죠. 다윗은 그 장수 골리앗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어떤 사람도 함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그 전장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한 나라의 임금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왕에게는 없었던 게 뭘까요? 그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또 아니면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환경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예전에 재난이 있었을 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그 흑사병이 만연한 그 시대에 전염병에 감염된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집사들 중에 함께한 집사들 중에는 이렇게 제비 뽑아서 섬길 사람들을 한 경우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 찬양이나 예식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유행할 때 수개월 동안 공동 회집을 피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고, 특이한 점은 루터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약을 조제해 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까지도 함께 병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독일에 가 보면은 이 루터의 아내 이름으로 된 그 약국들이 그 거리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 재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난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 제물에 섞어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다분히 그 사람들이 보고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빌라도가 악하거나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갈릴리 사람들 죽었던 학살되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한 지역의 폐렴이나 우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혹이라도 선교사를 다 추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대구 지역에서 또 이 폐렴이 갑자기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이 일들은 어떤 지역에서 특별하게 그 지역이 뭐 우상 숭배가 심하거나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기독교를 탄압했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이나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편향적으로 어떤 우리 눈과 우리의 생각들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몰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 망대 무너졌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죠. 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갔다가 그들이 학살당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과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아래에 있다가 깔려 죽은 18명,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시죠.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답하신 내용이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재난 때에 재난을 당해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하면서 이런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심판으로 인한 멸망도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이 워낙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문에 그 땅에 3년이나 기근을 내립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대적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들을 고라 무리들을 반역을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무리들을 250명을 한꺼번에 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명백한 심판입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어떨까요? 그 10가지 각가지 그 재앙들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칼을 들 만한 장수가 얼마 있는지 다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거듭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드렸지만 다윗의 그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원수들의 손에 쫓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동안의 온역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역병이죠. 전염병. 그 일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수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3일의 온역을 택하였지만 그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심판이 끝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난들은 이처럼 심판이 아닌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심판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재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재난을 대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3절과 5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거든, 너희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에 얼마든지 너희도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일은 심판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곳곳에 전쟁이나 기근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본의 그 9.0인가요? 지진으로 인해서 왔던 쓰나미, 필리핀에 있는 태풍, 쓰나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전염병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지요?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어떨까요?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가까이 종말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은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심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의 원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심판의 원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당했거나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전에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한 것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심판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쳤던 그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 행할 일입니다. 잠깐 띄워놓아 주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잖아,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평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삼가 조심하다라고 했을 때, 삼가 조심하는 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뭐지요?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좀 키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뭐 원인 불명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섭식 생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균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총균쇠, 이런 것들이 정복민과 피정복민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로 정복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총과 쇠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라는 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정복민들이 그동안 육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겼던 그 면역력 때문에 이들이 들어갔을 때 그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그 다음에 거의 90%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섭식 생활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개인의 종말이 오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종말 앞에 겸손히 그 시간을 맞아들일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환난의 때, 재난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레슨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방책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역시도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움츠려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손까지도 움츠려듭니다. 마음이 움츠려지면은 손이 움츠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럴 때일수록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도움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더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만물을 보내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랍니다.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려들 때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그 움츠려든 마음 때문에 움츠려든 손을 대신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그 책을 잠시 인용을 했던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로더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로더니 스타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인들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 사회학자가 왜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발흥을 했을까? 그래서 그 사회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있죠. 그 책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그 책 4장에 나오는 것이 역병입니다. 역병. 이 로드니 스타크가 분석해 봤을 때 역병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그 당시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확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지요. 1차는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시대에 제국의 3분의 1 인구가 천연두로 다 죽습니다. 2차 때는 251년에 알렉산드리아 인구 3분의 2도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역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그 역병이 확 돌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입니다. 재난의 과정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태도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는데 당시 로마 사회나 이교도인들은 좌절하고 가장 먼저 다른 종교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시체들이 방치되어져서 쥐들이 물고 또 번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루어 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 그렇게 시체를 만지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극히 사망률이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사람 표현을 빌리면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들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방치하고 마치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갈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초기 갈릴리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과정 속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은 사회봉사와 공동체 결속으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차별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어려움 순간에 다들 자기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움츠려들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다 움츠려들고 있는 이때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역병 때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웃 사랑 또 봉사와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차별화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들과 함께 초기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더니 스타크가 찾았던 초기 기독교가 발흥했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양에도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김경열 선교사님이 지금 총신 교수도 하고 김경열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한양에 전염병이 돌 때 서양 의료 선교사들과 목사 선교사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콜레라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신도 있었고. 1886년에 콜레라로 서울의 당시 인구로서 6,15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6,152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그러면은 서울의 인구가 당시 15만 명, 그 15만 명 대비해서 100명당 5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선교사들은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감염자도 생기지 않고 선교사들의 지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없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손을 잘 씻고 소독약을 뿌리고 음식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잘 씻으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미신에 의존하고 무당을 찾고 비위생적인 방법을 따른 사람들은 대거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콜레라가 퍼집니다. 그때 조선 조정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모두 서양 선교사 지침을 따르라고 마을마다 이 방을 붙입니다. 시내 곳곳에 방을 붙이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섬겼던 세문안교회 그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자로 자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한 이들 때문에 콜레라가 마침내 퇴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수고한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현금과 큰 선물을 줬고 봉사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들도 수고했다고 현금을 줬습니다. 상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목숨값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봉사했던 이 사람들은 그 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돈들을 자기들이 쓰지 않고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드림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그렇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콜레라가 돌았을 때 이 의료진들을 도와서 자원봉사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돈을 다 교회 건축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것이 세문안 교회 두 번째 건물로 지어졌던 그 기와집 건물입니다. 소래 교회가 첫 번째로 자력으로 지어졌고 우리나라 이쪽 남한에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 교회인데 장로교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문안 교회도 이런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성도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자력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선배들도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끝까지 포기하고
생명을 좀 지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 역시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 앞에 저 역시도 겸손하게 결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건 몰라도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것, 다른 것 뭐 많지 않지요. 오늘 나와 있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것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은혜를 받던 관리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그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서기를 꺼려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겁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 시대의 로마 교인들처럼 그들이 먼저 도망가고 사제들이 먼저 도망가고 정보력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들이 먼저 도망갔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았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왔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도망간 사람들 사망률보다 남아서 봉사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각자의 믿음대로 하겠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도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부천 성모병원의 장례식장에 가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 병원은 환자가 이렇게 왔다 간 곳이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님을 잃은 목사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누가 찾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보니까 이 어려운 때 같이 해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한계 도전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은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한 주가 되어서 정말 차별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